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의 영향으로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흐린 날씨 가운데 우리 밴쿠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만큼이나 기관지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실 때 항상 마스크 잊지 마시고 꼭 쓰시고요.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한 달간에 걸쳐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많은 조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는 제가 신학대원을 다니던 90년대 후반에 신학생들과 교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청빈론과 청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견해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90년대 초반에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후 불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 유명한 스님들이 많은 어록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 왔는데 90년대 말과 2000년 초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기독교계에도 여기에 맞는 청부론과 청비론이 다시 대두된 듯 합니다. 이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소유를 하게 되지만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진정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무소유와 청빈에 대한 삶과 가르침은 그리 감동적이긴 하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을 떠나서 가족과 배우자 없이 오직 이 진리와 영성만을 추구하는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깨끗하게 재물을 모으되 욕심내지 말고 또 선한 일에 후하게 사용하며 살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내놓으면서 청부론과 청빈론이 다시금 우리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김동건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재정적 가르침으로서 청부론을 말했습니다. 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 그 일정한 몫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쓰라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면 돈이 선이 되고 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큰 일을 하는 부자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김영봉 목사님은 2003년도에 바늘귀를 통한 부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여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천부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구제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에 사용했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머지까지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돈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유혹의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또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천빈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두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바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만 이 부자들은 화를 받을 자인 동시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똑같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고 지칭하는 단어는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고 생계를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최근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고 또 백정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당시 이 복음이 조선에 전해졌을 때 가장 환영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었고 또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가리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의 대상으로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고 그 범위를 물질에서 훨씬 더 넓은 범위인 심령, 즉 마음으로 넓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화를 입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청년과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쫓으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인해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삶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쥐고 있는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모은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또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돈이나 권력, 명예를 갖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즐기게 되면서 그 삶을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돈과 그 힘에 의지하며 살기 마련이고 급박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신뢰하고 또 돈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구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청부론의 주장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그 부의 일정 몫을 하나님과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난 여유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즐기는 것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번 돈의 얼마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가난을 택해야 한다는 청빈론은 어떨까요? 이 청빈론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즉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자원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재물과 권력이 주는 유혹을 차단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정당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것이 나와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성도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것이 이 삶의 최상의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가난의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말하는 영세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등록금도 내야 했었고 또 교회에 사역하면서 받은 사례비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 같은 이 삶을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매일매일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캐나다 정부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차이가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의 기준이 나라와 또한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선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당연한 삶이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난을 강조할 수 있고 또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발적인 가난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해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돈으로 때론 부를 과시하고 또 자유롭게 사는 것이 미덕인가? 이 문제는 2020년을 사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중세를 거치면서 교계에 항상 있어 왔던 고민입니다. 이 오래된 영화인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6년도에 개봉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션 커넬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예전에 주말의 명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327년 11월 이탈리아 어느 수도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위에 언급했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과 교황이 보낸 이 추기경이 회의를 하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추기경에게 수도사들은 신부가 되었으면 이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하지, 교황청은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교회만 키운다라고 다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기경은 교회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수도사들을 먹여 살릴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이자 또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깨끗한 부자가 되기 힘들고 또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기는 더욱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쳐가며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청빈론에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검소하게 살고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교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불원 또한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 넉넉한 몫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가르침이 오늘 현실에서 성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재벌만큼이나 많은 돈을 가진 성도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은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 유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교회를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빚을 져가면서 건물을 짓거나 무리하게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해서 허튼 곳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 역시 교회가 세상의 욕심에 빠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견해를 상호 보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견해가 오늘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벌고 또 써야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최소한 검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돈을 바라보며 물질에서 자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때문에 물질의 유혹을 헤어나기 힘든 것도 사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번에 걸쳐서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자유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시며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한 주간 넘쳐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안의 교회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한 물질 귀하게 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캐나다 정부와 또 의료진 그리고 협조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기회가 서로 연합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